이제 묵도하심으로 8월 2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을 시작하며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하루를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여기저기 떠다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대하게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내가 처한 어떤 문제들보다 어떤 상황들보다 더 크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46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33장 1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낫 비아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인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지난 과거의 일들을 마치 어제 있었던 양 그렇게 줄줄이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제 부모님 세대 분들이 그러신데요. 기억력이 뛰어나신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일들이 그분들에겐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그 날짜까지도 그렇게 언급하시는 걸 보면은 듣는 내내 와,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 머리를 다쳐서인지 기억력도 좋지가 않고 지난 일들을 금방 잊어버리는 편입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군입대한 날짜가 언제였는지 연도는 이렇게 시간을 거슬러 추적해 보면은 따져 보면은 알 수가 있겠는데 바로 말해보라라고 하면 그게 몇 년도였는지 금방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연도가 그 정도로 가물가물하니까 몇 월에 입대했는지, 그때가 봄이었는지 여름이었는지 가을이었는지 겨울이었는지 조차도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위 분들은 제가 군 생활을 편하게 해서 기억을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놀리기도 하는데요. 한편으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반면에 제가 어디서 살았는지 그리고 어디에 갔었는지에 대한 기억은 그나마 생생한 편입니다. 그 장소에서 그 공간에서 있었던 일들, 일어났던 일들이 제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다들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기억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은 하는데요. 오늘 모세 역시도 기억력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장장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쳤던 지역의 목록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출발지 람셋을 포함해서 총 42개의 많은 지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했으니 대단한 기억력의 소유자가 아니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40년 광야 노정의 성격을 제시하는 서론에 이어서 4절부터 15절까지 애굽에서 시내까지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광야의 여정이라는 주제를 진을 치고 떠나고 그때마다 기록을 해둔 것인지 아니면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명에 따라 지난 일들을 되돌리며 그렇게 기록한 것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본다면 아마 모세는 인생의 마지막에 지난 40년의 여정을 회고하고 정리하면서 이 기록을 남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모세가 기록한 노정 목록은 대부분 그저 지명 일색이지만 몇몇 장소는 부가적인 설명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8절에 에담 광야에서는 사흘 길을 들어가서 마라에 이르러 진을 쳤다라고 하면서 그 이동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알려주기도 하고 있고요. 또 9절에서는 마라를 떠나서는 엘림으로 갔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어서 거기에 진을 쳤다라고 하며 어느 지역에는 무엇이 있었는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보다 잘 알려진 장소에서는 그곳에서 발생한 사건들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한 예로 14절에 보면 알루스를 떠나서는 르비딤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러나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단순히 지명을 나열하는 것이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광야의 여정을 기록한 신학적 목적이 무엇이며 이러한 목록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교훈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목록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지난 40년 광야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새로운 세대, 즉 출애굽 2세대가 계수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2세대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제 32장에 보면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등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기까지 했습니다. 해서 이제 가나안 땅 자체의 분배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전에 이들은 지금까지 지내온 그 과정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가나안 입성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을 극복할 뿐 아니라 이전 1세대의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영적인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었던 거겠죠. 실제 목록에 나오는 지명들과 상관이 없는 우리는 아무런 감흥이나 느낌을 가질 수 없겠지만 비아히롯과 같은 중요한 지명은 물론 잘 알려지지 않은 리사, mat가와 같은 지명들도 모두 이스라엘이 진을 쳤던 곳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분명 의미 있는 장소였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디로 이사해서 짧게 또는 길게 살게 되면 그곳에 남다른 기억이 남아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한 곳에 잠시 머무르기도 하고 떠나기도 했기에 지명만으로도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떠올리는 데는 충분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모세의 지도력을 증거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그리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것인 거죠. 40년간의 노정 목록을 시작하면서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출발했다. 여기서 대오를 갖추다라는 말은 군사 용어로서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군사적 대형을 유지하며 행군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를 부대를 편성하여라고 번역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라는 인간적인 지도자가 있긴 했지만 최고 사령관이신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여정을 주도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본문 3절 4절인데요.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이 애굽을 출발하던 6월절 다음 날, 애굽의 장자들을 장사하는 날이었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우상도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하셨는데 가나안 주민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준비하는 출애굽 2세대에게 승리할 거다라는 그 확신을 불어넣기 위한 의도로 보여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강력한 애굽을 치시고 애굽의 신들에게도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언급함으로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취를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종종 인생 여정을 회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여정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은혜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일들, 지금도 여전히 아프고 쓰라린 일들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시키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 창립 50주년이 된 우리 뉴저지 연합교회, 지나온 50년의 그 여정을 회고하고 돌아보는 건 역시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광야의 여정 가운데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또 다른 광야인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적 군대인 교회와 그리고 주의 군사인 우리들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도 지난 삶을 회고하며 그간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올 수 없었던 인생의 연거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할 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만을 찬양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